우리는 어제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만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주님은 재림의 날에 우주적인 격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이 흔들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해석은 분분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림의 사건은 하늘까지 흔들리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은 우리 한 개인의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 정도 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날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도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온 우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우주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주적인 격변과 함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뭐 어떤 징조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와 함께 어떤 일이 있느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것도 사실은 비유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손오공은 아니잖아요. 손오공처럼 저 구름 타고 이래 오느냐. 뭐 휴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꼭 그렇다라기보다도 이것도 비유이죠.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사용한 비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핵심은 주님이 이렇게 말한 핵심은 뭐냐면 손오공처럼 온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 다니엘서가 예언한 메시아가 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가 예언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게 바로 나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주 격변의 왕이시다. 우주의 왕이시다. 단순히 그 한 시점에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때 계셨던 분이시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민족이 통곡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에 모든 민족이 통곡한다. 왜냐? 그들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통과해야 될 것이나 두 번째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 요한계시록은 결혼이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통곡할 자입니까? 아니면은 택하신 자입니까? 저는 사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인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다 식어진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확신 중에 가장 큰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좀 예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 볼 때에 참 민망한 부분도 있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 이놈아 너 다시 나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질문했으면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 못했을 거예요. 너 이제는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너 앞으로 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이러면 베드로가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박권사님
박권사야, 네가 완벽하게 앞으로 살겠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면 우리 권사님 뭐라 대답하실 때, 예,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성 어스틴도 자기의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다. 신학은 뭐라고 공부하느냐?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성 어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소가 성경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장소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간단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32절에서 33절인데요. 3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야, 이게요. 참 이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아주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는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붉은 용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소련, 러시아, 붉은 용을 소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는 북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해석은.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재림의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와 그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딱 그 지점의 사건으로 딱 이렇게 뭡니까? 협소화해서 딱 그 시점의 사람과 사건을 협소화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딱 심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14만 4천 명도 그렇죠. 아주 그냥 한정적으로 하면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가? 공포심을 딱 심어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14만 4천 뒤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느니라. 성경의 곳곳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안 보고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이건 그 해석이 틀린 것이죠. 또 1993년 10월 29일 날 재림이 있다. 그날을 딱 못 박아두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딱 씹어주는 것이 이단의 특징. 그리고 자기 교주에게 헌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34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을 읽을 때도 그렇는데,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게 돼요. 가령 남유다의 임박한 심판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 근데 궁극적인 심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것이 선지서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임박한 심판, 즉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할 것도 들어있지만 궁극적인 심판도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계속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또 뭐예요? 임박한 심판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도 그렇겠지만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명이 되어지더라고요. 현실과 말씀의 괴리 속에서 좀 혼돈이 온 적은 있었으나 시간 속에서 그때를 딱 바라보면 그 말씀이 언제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언제나 증명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인 소망을 이끌어낸다고. 그 소망은 뭘 또 이끌어내요? 그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 때도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암에 걸려 죽을지 아니면은 100년을 회로할지 우리 앞에 민생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전쟁이 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쏠지 안 쏠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경제가 꼰두박칠지 계속 주가가 요즘 8천까지 간다고 하는데 계속 주식이 잘 되고 경제가 흥황할지 우리는 미래는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녕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녕 복된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유혹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지가 격변을 하고 우주가 격변을 하고 역사가 격변을 하고 우리의 상황이 격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용솟음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